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7월 23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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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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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 같았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가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천만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날마다 감격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고백을 하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은혜가 이 예배 중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이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또 질병, 고통, 두려움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하고 행복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나가는 곳곳에서 귀신들이 떠나고 악한 세력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서 우리가 묶이고 눌렸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자유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밖에 날씨는 불볕더위던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건강하신지요? 예, 건강하게 한여름을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선택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더하여 각 집을 돌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며 영혼을 구원하다가 성령의 들림을 받아 호련히 사라져 가이사랴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성령께서 일부러 누가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 사이에 빌립의 사역을 끼워 넣어서 온 천지에 복음이 흩어지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끔 한 성령의 그러한 복음 사역의 순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은 다시 8장과 연결되며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빛에 둘러싸이자 사울이 놀라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이고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 되어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본 천국이 이 사울이 보았던 그 천국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빛이 나한테 내려 쪼이며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둘인지 하나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음성이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음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씀인가 들리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금길이 무엇인지 생명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체험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쏘임받은 사도 바울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의 직가라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 직가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저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며 강권하시니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니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며 다시 보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져 그곳에서 며칠 있는 동안 예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예수 복음을 듣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찌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며 사울을 아예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여 사울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척하며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회심한 것을 말하자 제자들이 받아들여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그 후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체류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길리기아, 수리아 지방의 아라비아 반도 이런 데서 방황을 하고 외로움을 지내며 광야 생활을 하는 14년간의 생활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 모든 기간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과 바울과 인류 역사의 연대기를 같이 보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AD 33년이라면 그 후 14년인 AD 47년 즉 바울의 나이 47세에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런 연대 안에서 사울을 이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때까지 구약에 능통한 유대교 학자였고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기독교의 새로운 제도와 원리를 아직 접수하지 못한 채 예수 복음에 굴복하고 예수 복음 전파에만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부딪히며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것이 14년입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이 그를 고향 다소로 피신시킨 후에 그의 행적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즉 운둔의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운둔의 기간 동안 그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약의 유대교적 가르침과 신약의 성령의 가르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80세 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사울에게도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 사울이라는 과격한 종교 지도자의 성품과 성경의 가르침을 위하여 긴 기간 동안 그를 조련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기록한 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마음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과격한 언행을 하고 성령께 근심케 한 것에 대한 괴로워하고 자신의 내면의 영적 혼란을 토설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역설적으로 사울의 14년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에 이렇게 꾸준히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만으로 선교에 매진했다면 그는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의 광야 14년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 감동이나 자신의 성격에 의한 자기식의 선교가 아닌 성령 중심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역을 위해 애쓰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광야 훈련을 받을 때 9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에 베드로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매 이때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며 이들이 선교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니 이때가 사울의 나이 47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연속하여 읽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그냥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읽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33세에 다메섹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 사명을 깨닫고 그 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계속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선교사 안수 받기까지는 1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그의 나타나지 않는 연단의 또 성령의 어떤 가르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나에게 대입하여 나도 이 성령님의 간섭과 이끄심을 느끼는 성령과의 깊은 교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사역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이웃을 실족지 않게 하는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어느 여 목사님과 이런 신앙의 단련과 또 인내와 또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오랜 동안 깊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 목사가 신학을 하던 중 자신에게 수도원 영상이 있다고 스스로 직감하고 졸업 후 강원도에서 처녀의 몸으로 입산 수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자 이게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하산한 후 그 이후 목회를 하면서 고생했던 간증들을 들으며 이 광야의 연단의 중요성을
서로 나누며 3시간가량의 은혜의 교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집시 사역에 큰 관심과 함께 우리 사모와 불가리아를 방문할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스펙이나 열심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채워 그것이 넘쳐 흐르게까지 인내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은 은둔의 광야 14년의 연단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바울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그가 오면 이루어질 천국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아무리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인내하고 노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체험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과 또 고난과 또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연단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 됨을 알고 인내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을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때 주님은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이름을 바울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의 연단과 인내를 보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하던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에서 이제 주 없인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자 바울로 바꿔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혼란을 스스로 겪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사울이고 지금 바울의 청년 시절의 이름도 사울입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떠오르고 바울이라고 하면은 그 복음 전도의 최고의 업적을 올린 바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울이 매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 13장
뭐야,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선교사 파송 안수식 할 때도 그때까지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파송 받은 후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앞에서 말한 이 사울과 바울이 매칭되기가 어려운 이름이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즉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써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 파송 안수식을 받은 이후부터나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저도 성경에 충실한다는 마음으로 앞에서는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꼭 여기에는 사울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데는 사울의 자리에 바울을 넣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혼란스러웠고,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아니 왜 사울이랬다 바울이랬다 그러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일이 없어졌어요. 앞으로는 이제 바울로, 사도 바울로, 선교사 바울로, 우리가 아는 바울로 이름을 통일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묵상이나 우리의 은혜 나눔이 훨씬 더 단순해지고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청년 사울은 이 14년간의 광야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성령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녹여서 선교사 복음 전도자 바울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대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연단을 거치면서 그런 이름이 바뀌듯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좀 더 바뀌어가지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렇게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을 때 성령님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12장 24절까지 베드로를 사용하여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가솔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왔던 유대인들과 또 고넬료의 로마인들을 통한 복음의 텃밭을 먼저 일구게 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하시어 그들이 선교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설립게 하시며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에 일체감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비밀은 새들이 숲을 속에 둥지를 틀고 부활 알을 숨기듯이 보호하듯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사이에 바울의 그러한 선교의 핵심 사역을 숨기셨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사 파송으로 연결되게 하는 순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선교 훈련장인 광야를 통하여 주의 일꾼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한데 묶어서 나도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광야에 서 있는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박해와 순교가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저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내로 인하여 믿음을 키우고 주님의 때를 아는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도모하지 않고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가 광야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외로울 때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여, 주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께 붙잡혀 이끌림을 받아 주께서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얻되 더 풍성히 얻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들이 더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는 광야 같을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성령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된 교회고 저도 지금 백혈병 9년차 이번 10월 1일 되면 10년차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여러 고비도 많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잡으신 생명줄을 놓지 않는 한 아무도 제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복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를 믿으세요. 믿어보시면 압니다. 아, 이 예수 없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았나. 주님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겁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철야가 있었는데 저희 아들 교회에 금요 철야를 제가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던 분이 철야 예배에 나와서 그 은혜가 가슴에 부딪히니까 엉엉 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사람의 영혼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맑아지고 또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내 육신의 어떤 기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날씨가 너무 덥죠. 그러나 그런 날씨 속에서 지금 밖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 용광로 곁에서 샘물을 다루는 분들, 정말 극한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잘 건강하게 함으로 인하여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건강한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 재앙으로 다 막 이 죽을 듯이 끓고 있습니다. 큰 나라 뭐 미국이니 러시아니 뭐 중국이니 이런 나라들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말고 또 세상에 눌리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예수님과 즐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 건강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